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곁을 지켰던 여인들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여유롭게 슬퍼하며 장례의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마쳐야 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고 향품과 향유를 바르는 등의 절차는 안식일을 보낸 뒤에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아직 어두울 때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를 둔 무덤의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녀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몸을 굽혀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 뒤따라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비어있는 무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제서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무덤의 상태가 마치 누군가 자고 일어난 뒤에 침상을 정리한 것처럼 정돈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수의로 사용한 세마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감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세마포로 감싸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풀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마포만 남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세마포 위로 머리를 감싸 두었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여기서 쌌던 대로는 따로 접혀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접혀서, 잘 접혀서 따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거기에서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침상이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잘 정돈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이런 무덤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대제사장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정돈된 무덤의 상태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풀고 수건을 따로 개쳐놓고 훔쳐갔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또한 이런 무덤의 상황은 생명을 버릴 수도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부활한 나사로는 세마포와 수건으로 단단히 동여진 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무덤의 속박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권세로 다시 생명을 얻으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잘 정돈된 무덤의 상태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과 무덤의 이런 기이한 상태를 보고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구약의 말씀은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적하지만 크게 두 가지와 또 시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번제단 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던 일,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일,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한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과 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한 시편 69편 32절 같은 말씀들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구약의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물론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진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무덤 앞에 그냥 두고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의미도, 그분의 생명이 지닌 능력도, 그리고 부활도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다.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입니다. 아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부활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 그리고 나서 구약을 읽어보니 거기 담겨있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완전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지금은 알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겪는다고 해서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보았으며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른 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동원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빈 무덤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지도 못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로 인해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은혜이며 신비인 겁니다. 바로 그런 은혜와 그런 신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사 믿음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욱 온전히 알아가고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